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오늘 3장 할 텐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오늘 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구나 하고 아주 쉬운 내용을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앞뒤하고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 복음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설교 들은 거, 성경을 본 거, 이런 것들, 모든 들은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 간절히 삼가하고 혹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혹시 세상 세파에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내려갈까 봐 지금 걱정을 한다, 그런 말이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다시 1장 1절부터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봐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이끄는 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전체를 이끄는 어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사말이 없고 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바나바가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바울하고는 좀 문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시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뒤에 나오죠.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은 누굴 통해서 주셨냐?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다. 여태까지는 쭉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건 다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예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천사에 대해서 쭉 나왔어. 천사는 바람으로, 사역자로, 불꽃으로 썼다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내가 천사를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옆에 앉았으라고 한 일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므로 2장 1절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같은 그런 율법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천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간절히 삼가할 거 삼가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아서 혹시 세상 세파에 쓸려 내려가면 안 된다. 세상 것의 유혹에 떠내려가면 안 된다. 죄의 유혹에 떠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왜?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왜 소중해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 구약의 말씀보다 직접 하나님이 광채시고 영광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으므로 이 들은 것을 간절히 우리가 삼가해서
세상의 유혹이나 죄나 세상의 어떤 지식 이런 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받은 말씀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준 말씀도 견고해. 그래서 그 구약 율법을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율법에 반해서 범죄한 것이 공변된, 정당한, 그 말이에요. 공정한, 공평한 보응을 받았거든. 죄지면 보응을 받았다는 거야. 모두 율법도 잘못하면 모두 터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받았거든. 하물며 천사들에게 준 말씀도 그랬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떤 구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광채이신 그 분이 직접 하신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겠느냐? 천사가 준 율법을 어겨도 징계를 받았거늘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이 큰 구원, 이 고귀한 구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를 등한시하면 피할 길이 없다. 징계 받는다. 어느 징계? 율법을 잘못하면 형벌을 받아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과 내가 어기고 안 듣잖아요? 그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원, 큰 고귀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너희가 등하냐고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 예수로 말씀하신 바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걸 잘 간직하고 힘써서 절대 악한 것에게 떠내려가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이 복음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주님께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거야. 그 사도들이 전한 걸 들은 사람이 이 글을 쓴 거지. 지금 바울이든지 바나바든지 직접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당한다. 구원은 처음에는, 이 복음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다. 1장에 있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가 직접 말씀을 하신 바요, 그 예수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주님이 전하셨고 들은 자가 전했어. 그뿐이 아니야. 이 복음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도 전하셨어.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그 전하는 종들과 함께 나가서서 전하셨다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셨고, 성령도 나눠주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해 갔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봤잖아요. 그 들은 것을 더욱 간절하게, 구약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삼가해야 한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된다. 왜? 혹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잊어버려서 떠내려갈까 봐. 이거는 그냥 야단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갈까 봐, 영혼이 망가질까 봐. 왜 그랬느냐?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구약 성경도 범하면 징계를 받았거늘. 2절이 그 말이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전한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서 너희가 어찌 저주를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이요, 하나님도 그 들은 자들이 확증해서 나가서 전할 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 뜻을 따라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나눠주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면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손원정직 낳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가복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4절이 주께서 처음엔 전하셨고, 주께서 들은 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확증해서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나눠주셔서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셨다. 하나님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다. 마가복음 16장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나에게 온 복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가 오셨다고 하시니 2000년 뒤에 여러분과 나에게 온 복음은 어떤 거냐? 처음에는 누가? 주께서 전하셨고, 그 다음은 들은 자가 확증함으로 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증거하셔서 여러분 나까지 온 것이시오. 박수랑 하나 노래세요. 우리까지 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 유혹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딱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시 5절.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장차 오는 세상, 천국에 여러분과 내가 살 텐데, 영생으로 살 텐데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거기는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요. 오직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내가 갈 다음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은 예수가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천사에게 지배하게 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께 지배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만물이 예수께 복종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사에게 복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신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들었던 자들이 전하고 하나님도 따르는 표적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함께 증거하셨다. 왜 그랬냐?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누가 어디 증거, 지금 성경 어디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 증거하여, 이 시편 8편에 나오거든요. 오직 누가, 다윗이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증거한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썼어요 시편에. 이 사람과 여기서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예수가 누구시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누굴? 사람, 인자라고 지금 표현했던 예수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뒤에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시편 8편으로 가볼까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인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1장에서도 봤고 지금 2장 계속 3장 계속 나와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궁구하시나이까. 인자와 사람, 여기 예수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육체를 입으니까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2장 5절. 2장 5절. 자, 복음이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선지자로부터 왔고, 선지자로부터 온 건 천사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함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걸 설명해 나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의 소중함을 말하려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이 복종하는 세상 아니야 거긴. 오직 누가 어디에, 성경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시편의 말씀 인용한 거죠.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못하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다. 이유는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는 영화와 존귀를 얻으셨고, 영화와 존귀를 얻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내 옆에, 만물이 발등상되기까지 내 옆에 앉았으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는데,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만유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하늘과 땅 위의 것, 땅의 것을 다 복종케 하셨어. 빌립보서 2장. 하늘의 것, 땅 아래 것, 땅 위의 것을 예수의 이름에 복종케 하셨다고. 왜? 성육신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빌립보서 2장에 써 있죠. 그래서 육신을 얻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셔서, 왜 성육신을 하셨느냐? 피 흘리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아직 복종이 안 됐잖아요. 이게 언제 복종될 거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만유가 복종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안 보죠. 지금도 우리가 못 봐.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걸 지금도 못 봐. 왜? 아직도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안 보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재림하실 때다. 그때는 만유가 하나님 앞에 딱 복종할 거예요. 만유가 예수 앞에 복종할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만유를 복종케 하셨으니까 모두가 다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는데, 만유를 복종케 하신다는 건 모든 만유라는 건 다 들어있거든. 영적 존재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다 들어있는데 아직 복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왜? 현실이 그렇으니까. 아직 재림이 안 됐으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육신을 입으신 예수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이렇게 예수를 성육신 하셔서 잠시 인간의 육체를 쓰고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게 하신 이 모든 일, 그러나 아직은 그 계획대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시고 잠깐은 천사보다 못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맛보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인간의 아픔을 다 겪게 하셨어. 고난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셔서 만유가 복종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뜻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죠. 모든 고통받는 자를 다 이해하고 도와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받는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인간들이 시험과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고난받은 것이 시험 박수 하나 둘 셋 그러셨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가 전했다는 그 예수가 천사만도 못한데.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랬느냐?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위에 앉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자의 고통을 직접 겪게 하셔 고난과 죽음과 시험을 겪게 하셔서 인간들이 고난과 죽음과 시험을 겪을 때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참 어렵죠 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시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11장 36절을 봐야 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계획이 세상에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천지 만물, 여러분과 나, 인간들, 천군, 천사,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면 박수 하나 하나님 뜻대로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도 그렇고 여러분 나도 그렇고 싹 다 똑같아. 전혀 이걸 피해갈 자가 없어. 그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 다시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물을 보내시고 만물이 그분을 인하여 왔고 만물이 그분을 말미암아 가고 있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해요. 지금 만물을 끌고 가시고 그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끌고 가시는 자에게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만물을 하나님을 인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그분에게는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여러분과 나를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일에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예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일을 행하셨냐? 왜 예수를 이 땅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냐? 그게 합당하셨다 그 말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온전케 하셨다. 어떻게 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온전케 하셨다. 지금. 이해가죠? 거룩하다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님께로서 났죠.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셔, 그 예수가.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형제들과 함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 한 분에게 나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한 분 그를 의지하리라, 그를 신뢰하리라 하셨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에게 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10절 다시,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볼게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이끌으시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이끌어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나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말한 걸 부끄러워 안 하시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에게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녀라 하셨으니 이 자녀들은 다시 예수께서 본인도 거룩하게 되셨고 거룩하게 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됐다고. 그 한 형제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함께 찬송을 했다고 말이에요. 형제라 일컫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길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자기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자들을 다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 어떻게 자녀를 삼은 거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가 형제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고난을 줘서 고생하게 한 걸 합당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로 삼은 자들을 보니까 모두 혈육에 속해 있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다시 위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러분 안에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여러분 아를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어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성육신 시켰다. 왜? 그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 다음 세상은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 천사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 고생을 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만유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맏형이 돼서 형제가 된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준 거냐? 자녀들은 혈육에 육체가 있어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성육신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너무나 많이 들은 성경 말씀이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게 하고 오셨다. 마귀의 사망을 깨트리고 그 죽을까 무서워서 마귀에게 끌려다녀 그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그 여러분과 죽을까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성신하려 직접 오셨다. 이해가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유를 그 밑에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이 다음 세상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이 복음, 이 큰 복음,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을 참 간절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떠내려가거나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경고의 말씀 1절에 했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 곧 마귀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수는 사람 안 죽여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요.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 예수는 생명의 권세자. 마귀가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마귀를 인격하면, 죄를 인격하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으니까. 너 죽여 그러면 무서워서 그냥 절절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자주 봅니다. 괜히 지금 내가 섬기던 신 버리고 거기 가면 해코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해코지 한다고 생각해요. 그쪽 자기가 섬기던 신이 와서 왜 자기 섬기다 배반했다고 말이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럴 수 있죠. 왜? 귀신을 섬기다가 마귀를 섬기다가 안 오니까 너 나 섬기다 어디 가냐고 와서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이 새로 섬기기로 한 하나님, 천군 천사, 돕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면 경찰이 보호하는 것보다 더 튼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박수하세요. 경찰이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죠. 근데 약한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왜?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은 유할지라도 한 영만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세요?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가 다 아담의 죄를 이므로 아담으로부터 전부 죄의 씨가 나온 거예요. 그 다 죄인인 거야. 그 죄의 삭시 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그 사망 것을 누가 갖고 있냐? 죄가 갖고 있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죄가 갖고 있어. 그 죄를 인격하면 마귀라고 말이야. 마귀로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잡아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를 사망이라는 걸 갖고 자기 권세에 두려고 그러는데, 그 사망으로 말하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사망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이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그래서 사망 것을 깨트리고 그 권세 아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시면 박수를 하나 둘 셋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봐요. 어떻게 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렸나?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마귀를 합법적으로 사망 권세 잡았거든요. 이거 불법적으로 처단해야 돼요, 마귀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 동네에서, 가룟유다를 동네에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불법한 거예요. 사망 권세라는 건 죄의 삭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동료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를
내가서 빼앗는 자가, 이 목숨을 내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하시는 거지 마귀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 사망 권세를 예수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죽인 것도 불법이고 그 죽음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죽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죽어서 부활 못 하셔서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사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셨어. 대신 그거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망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셨어. 그 다시 사신 부활이 여러분 하나를 의롭게 한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 부활이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속죄죄를 아무리 뿌리고 피를 흘리셨어도 부활하지 못하시면 왜 그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왜 아담이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된 줄 아세요? 마귀에게 져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에 져서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넌 담대해라. 베드로서 2장 19절 저희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뱀에게 져서 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깨트리시고 이기셔서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예수의 종이 돼서 여러분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그러니까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에도 악한 마귀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마귀는 이미 깨졌다고.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을 명령하고 귀신들을 명령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망 권세가 합법적으로 깨지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속에서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좀 하고 읽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성육신하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안 하시고 다르게 계획하셨으면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 피가 될 수가 없어. 사람의 피도 안 돼. 많은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갖고 속죄소에 들어갔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다시 나와서 선포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짐승을 또 잡아요. 그 다음에 또 갖고 또 들어. 왜?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 제사장 중에 수없는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제사장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도 안 돼. 왜? 이건 죄 있는 피이기 때문에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의 죄 없는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휘장을 찌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박수 한번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같다. 신약의 레위기. 속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써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시켰는데 너희들은 말하기를 천사만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닌 거야. 천사가 복종하는 세상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들이 모르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시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왜 죄에서는 사망인데 사망에서 자유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어.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과육을 갖고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다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다 맛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게 아니야. 천사는 하늘에서 부리는 영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이신 그분하고 견줄 수가 없다. 어떻게 천사 피조물과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어? 근데 이네들이 천사를 그렇게 생각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여러분은 날 붙들어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미 공부하고 왔죠? 갈라디아 로마서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천사보다 좀 못되게 하신 건 마땅하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은 것도 합당하시고 온전케 되신 것도 합당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리는 대제사장, 속지 않은 대제사장,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시면 박수하세요. 그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다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영원한 예수로 말미암아 끝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와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고 죽음도 맛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신을 하고 오신 것이지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가 만유를 위에 세우시고 지배하신 세상인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보내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것이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을 하시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충분히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어볼 테니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복음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 것에 미혹돼서 떠내려가면 안 돼요. 죄의 유혹에 떠내려가면 안 돼. 돈,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서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많이 있었죠. 성경에 많죠. 아간도 그랬고 가룟야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떠내려간 사람. 사울왕도 그랬고, 뭐 지금도 부지기수겠죠. 지금도 많은, 우리 듣잖아요. 정말 끝까지 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3장에도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율법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겠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주께 들은 그 처음에 말씀하신 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그 복음을 함께 하나님도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영생의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야. 거기는 오직 누가 어딘가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위로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대신 그 일을 이루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시편 기자도 하지 않았느냐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결국은 복종한다.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걸 두 번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사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견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돌보라고, 여러분과 나를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 천사가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육신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못 죽잖아.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고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구원 얻을 자를 위하여 죽음을 예수께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한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가고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 예수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육체를 보내서 고난을 맛보게 하신 건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하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예수와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자녀들은 그 자녀들로 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자녀들은 혈육에 나와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마귀를 진멸하고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나, 그 마귀의 멍에를 지고 이미 죽었던 자들,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나를, 종노릇하는 자들을 마귀를 깨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성육신하셨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천사들을 어떻게 해방해주고 타락한 천사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천사는 끝이에요. 육체 없어서 회개 못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참, 우리와 같이 되게 하심, 육신을 입고 오심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고 정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신 일에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신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그 피로, 짐승의 피로 화목제물이 돼서 용서는 했지만 구약은 그림자로 온 것이고 참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마귀 권세 깨트려 보시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나를 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당했은즉 여러분의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시는 것이 시험. 박수 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들었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성육신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입으셨으며 그 말이에요. 아포스리란 말은 보내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 예수종 사도 이초석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 이초석은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속죄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거 뒤에 이제 8장, 7장부터 8장, 9장, 10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얘기들이 아주 굉장해요. 정말 굉장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었죠? 너희들은 예수를 천사와 못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니 어떻게 천사와 피조물과 창조주신 예수를 비교하냐. 여기 지금 또 나와요. 어떻게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냐. 모세는 피조물이고 모세를 만드신 분이 예수인데, 천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그 복음, 그걸 율법과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주께서 직접 말하시고 들은 자가 전했고, 하나님도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함께 증거하신 거라고.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도리신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이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계획하신 대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때에 맞춰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 원수 깨트려 버리시고 올라가셔서 보지 않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인을 쳐서 증인이 되셨다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 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지금 모세와 율법과도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하다. 아니다. 잠깐 그랬어. 모세, 율법?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온 거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의 모세와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 크레스통을, 가죽처럼 이걸 만들었어요. 이 가죽이 존귀해 보이지만 이 가죽보다 내가 훨씬 존귀하다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집을 지었다고. 이 집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지은 내가 더 존귀하지 않냐. 비교가 안 되지. 이거 내가 헐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거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충성을 했지만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마는 것이, 마치 비유로 말하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거 믿는 사람만 봐주세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손이에요. 모세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마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 가끔 하실 때 집도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으신 가 계시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전도하신다고 그래요. 집을 지은 자가 있잖아. 여기 피아노도 만든 자가 있고 휴대폰도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은 자가 있으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기억해 두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만물이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아멘. 몇 장 몇 절? 그렇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 집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야.
뭐 다 아는 거지만 성경 구절 찾아주면 아주 좋죠. 목사님과 가끔가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 종으로 일했다. 주인이 아니야.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와 그리스도하고 집 지은 자와 집과 비교를 했고요, 집 지은 자와 집으로 비교했고, 모세 지은 자가 예수. 또 모세는 사환으로 일했고 모세는 아들로 일했고, 완전히 다르죠. 여긴 주인이고 여기는 주인의 아들이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주인 될 거지. 주인이고 여긴 사환, 종이다 그 말이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해주는 거야. 율법과 복음을 비유로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있죠. 여러분의 소망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그 천국과 소망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담대함과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충성했어. 모세를 너희들이 위대하게 알고 모세가 대단한 줄 알지만 모세는 사환으로 했고 예수님은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모세가 대단한 줄 알지, 모세는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우리의 소망에 나의 천국,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하고 영생에 있다는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소망에 대한 자랑, 소망에 대한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 할렐루야,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의 집인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 한 식구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 한 가족 돼. 예수의 가족. 쫙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예수의 가족. 다말도 마리아도 바세바도 예수의 가족이 됐잖아요. 룻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 된다. 그 가족이 되고 그 천국이 내 것이다. 어떤 것을? 나의 소망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 집 주인이 주신 소망, 주인의 아들이 주신 소망, 집을 지으신 분이 주신 소망, 집이 준 소망, 율법이 준 소망, 사환이 준 소망이 아니고 주인이 준 소망, 지으신 분이 주신 소망.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주인이 준 거면 시험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주인이 줬다는 거 천국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담대를 갖고 끝까지 잡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자랑을 해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 왜? 그래야만 그 집이 되고, 그래야 그 가족이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거든. 천사가 전한 그거 말고, 선지자들이 전한 그거 말고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거든. 우리가 들은 거 지금까지 그거를 꽉 잡으라고 그랬죠. 그걸 듣거든. 노아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복음을 듣고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완고해지면 안 돼.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강팍해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듣거나 복음을 듣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강팍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강팍해서 돌을 들어서 치잖아요. 스데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까 강팍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다고. 광야에서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강팍해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 설교를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박수야, 깨달아야 돼. 아, 목사님 날 때렸어.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이 때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린 거지.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야 우리 어찌할까 가슴을 쳐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잖아.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했더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변화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 판단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진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인의 말, 아들의 말, 창조자의 말을 들거들랑 이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때로는 막 찔러 쪼개요. 할렐루야. 방망이에서 막 때린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나를 산산히 부서뜨린다고 말씀이. 그렇게 부서져야 돼. 그렇게 찔림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 지식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부서져야 여러분과 내가 빵틀에 들어가면 빵이 나오는 것이 박수 안 세요. 빵틀 생긴 대로 나오는 거지. 밀가루처럼 부서져야 빵 모습이 틀대로 나오잖아. 근데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옮겨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걸 옥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들어. 그리고 걸러서 나의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온 우주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에게 나에 꽂히면 내 인생 우주가 바뀌는 것이면 박수가 내 인생 영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해야 돼. 변화받으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쁜 말씀 준 적 없는 것이면 박수가 하나님 나쁜 말씀 준 적 없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성령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말씀하시거든. 너희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저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지금 옛날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에 나온 말씀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형세를 보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광야 시대 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노하여, 그리고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다시 지금 여기 두 번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어요. 3장에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두 번 인용을 했어요. 두 번.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 95편 한번 볼까? 7절부터 잡아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약간 변경해서 인용해서 아까보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르시기를 어떻게 했냐? 너희는 무리바에서 광야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에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강팍하게 하지만 그네들이 무리바의 물에서 마사에서 강팍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광야 시대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나를 시험했다 그 말이야.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않고 강팍하게 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40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왜?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변화되려고 안 하고 대적했거든요.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가서 우리를 죽이냐? 막 모세가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못 들어가고 싹 죽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내가 두렵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변화받고 은혜받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마음을 강팍해서 너희들도 광야 시대 때 사람처럼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광팍한 마음을 가져서 너희도 이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가 모세보다도 나으시고 천사보다도 나으시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전에 말한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절대 강팍해 하면 안 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조상들이 봤잖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결국 광야 때처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너희가 오늘 이걸 듣거든 이걸 기억해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신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지 말라. 주의 종의 말을 불신하지 말라.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지 않았잖아. 우리 살아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게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하나님과 떨어진 게 영적으로 죽은 거야. 에베소서 1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본상 진노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졌어.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다. 그게 죽은 거야, 영적으로. 그게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마음에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너희가 강팍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보다도 위대한, 말도 안 되게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네들이 공변된 복음을 받았다. 공평한. 지금 너희가 이 위대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다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되느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누구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돼.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정적이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돈을 더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마귀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죄종의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할렐루야, 좋은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뭔가 변화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아 찔러 쪼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면으로 때려 부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달콤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지 이 말씀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첫사랑, 그걸 끝까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참여된 자 될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과 참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거 다시 이따 볼게요. 14절 보세요. 똑같이 다시 반복해요. 지금 반복하는 거 그대로. 좀 아까 7절부터 한 말을 다시. 성경에 일렀을 때, 아까도 성령이 가라사 했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반복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말씀을 그대로 두 번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인용했냐? 두 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생활이 너희의 거울이었다. 저네들이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저들이 그래서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고린도 10장이에요,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난 생수를,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왜? 광야에서 깜빡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저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울로 그 모세 때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론이 송아지 만든 것처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 한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가늠했잖아요. 모압 여인들하고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해서 구르뱀 만들었잖아요.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면 안 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지금 히브리 기자가, 시편 기자가 썼던 95편 7절부터 9절까지를 반복해서 두 번 그대로 말해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가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했다가 다 멸망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길을 가면 안 돼. 그네들은 왜 못 들어간 줄 아니? 믿음을 버려서 그런 거야. 그게 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을 버려서 그래.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까요?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반복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누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진노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냐? 너희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못 들어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누구한테? 강팍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심을 품었던 자들,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 그렇게 되지 말라. 왜? 이 위대한 하나님이 시켜보셔서 하신 복음을 들은 너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광야에서 그렇지 않았냐? 지금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네들 왜 멸망한 줄 아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처음에 믿고 따랐어요. 모세가 인도하니까 믿고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미추라기가 오고 하나님의 막 생수가 터지고 너무 놀랐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치려고 그러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네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거울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그러므로 천사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모세보다 크신 창조주가 하신 말씀, 이 말씀 만판에 잘 새겨서 강박한 마음 갖지 말고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고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깨달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이면, 박수 하세요. 깨달으면 열매죠. 때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자 이거 좀 잘 보세요. 잠깐 내가 여담 삼아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한 것, 여러분의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로 감사하고 뒹굴며 감사하고 엉엉 울고 어찌 할 줄을 모르고 가슴을 쳤던 그때, 그걸 끝까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내가 다시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신의 광야로 들어왔어요. 거기는 황폐한 광야입니다. 섭씨 40도 45도 되는데 지금도 그곳에 천막 하나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막도 바닥이 없었고 천막도 바닥이 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 천막 치고 진설병 놓고 손재수 위에 벗겨 놓고 바닥이 맨 모래바닥이라고. 성막도. 사람 사는 천막은 이런 무슨 막 있어요. 그냥 모포 쪼가리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이거 놓고 사는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소대변을 보고 동시에 목욕을 하고 동시에 밥을 해먹고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우디 광야에서 5년 동안 있다 왔어요. 사막에서. 거기서 스포츠센터 졌거든요. 1년에 비가 3번도 안 와. 그것도 오면 한 20분 정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딱 그치면 땡이야. 물이 콸콸콸 내려가던 게 10분도 안 돼서 쫙 없어. 그걸 와디라고 그래. 건천. 나무라고 시뜸나무, 성경에 나온 시뜸나무, 가시가 딱딱딱 달린 나무 외에는 없어. 오아시스나 가야 잘 수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건 끼케가 이거 한 서너 배밖에 안 돼요. 푹 들어간 자리에서 거기서 물 돌아가는 거예요. 본네트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 후라이가 돼요. 진짜로 나지. 후라이가 진짜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 저녁 때 되면 속 내복을 입어야 돼. 추워서. 광야 기후라는 게 여러분 겨울엔 다 내복 입고 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전갈이요 말도 못해요. 그냥 돌만 들치면 전갈이에요. 여기 이런 데 가면 돌 들치면 가재 나오죠? 가재나 그거는 똑같이 생겼어. 돌 들치면 가재 나오잖아. 근데 그거 훨씬 크잖아 가재보다. 고기를 들고 슉슉 하면서 막 다니거든요. 큰 돌 들으면 수십 마리가 거기서 막 태어난 거예요. 독사들 있고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 물이 한 방울 있어요. 무슨 뭐 먹을 게 있어요. 하루 이틀이에요? 40년을 거기를 뺑뺑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아말렉 쳐들어와. 이방인들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원망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 같으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단 한 달만 있으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00명만 어디다 풀어놓고 화장실 하나 놓고 물 한 군데서 공급하고 그러면 아마 왜 터지고 싸움나고 난리 날 거야.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도.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언제 어디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면 견딜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런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오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편안한 게 아니라고. 우린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건 달라요. 여러분 안에 가는 이 천국 가는 길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고.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해. 신앙생활이 편안한 건 줄 알아요. 아니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편안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 근데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러거든. 내가 여러분 설교했죠. 왜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서 성공 못해요? 사랑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고. 사랑의 본질. 왜 사랑을 성공 못하느냐?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의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 오래 참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견디고, 그런 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다 주는 대로 받고 은혜 받고 항상 좋고 달콤하고 꿈 같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잡으려면 내 목숨 내려놔야 돼. 사실은 이거 끝까지 잡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수없는 사람이 그 예수께 붙어가려고 목숨을 버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사도들이 다 그 끝까지 시작할 때 잡은 그 예수를 끝까지 잡으려고 목숨까지 다 버렸다고. 근데 요즘 편한 세상이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면 저절로 이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해봐요. 요즘 사부 예배 만드셨어요. 목사님이 5시에 7시에 끝나요. 어떤 사람이 불편해해요. 나는 그 예배를 딱 첫날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만들어 주시다니요. 내 육신은 괴롭습니다. 힘들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 죽입니까? 추운 겨울에 끌고 가서 가둬놓기랍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툴툴거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죠. 현치 않은 나쁜 세상, 지금 다른 데 태어나면 우리는 오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벌써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확신하고 끝까지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 여러분에게 왕따 당할 수 있다고, 멸시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고, 잔심 깔아먹을 수도 있고, 별 시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걸 우리를 위해서 겪은 것이 시간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드려, 화요일날 아카데미와 수요일날 예배드려, 또 목요일날 무슨 모임 있어, 금요일날 모임 있어, 토요일날 무슨 모임 있어, 주일 쉴 데가 없어요. 데이트 못해서 결혼을 못해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여러분 간의 이웃과의 상관을 성공하려면 사랑의 본질 아래, 사랑의 본질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그걸 알면 절대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처음 잡은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간직하고 갑시다. 이거는 천사들로부터 준 것도 아니에요. 전선지자들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 천사보다 잠시 잠깐 못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고난과 조국과 모든 것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준 여러분 하나의 모든 어려운 것을 이해하시고 같이 겪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잡고 가면 그분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것이시고 박수 영광을 드리시고 끝내 그날에 가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그것들을 주저앉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서 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다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됐지. 하나님이 아니면 됐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잡으면 됐잖아. 아멘.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딱 주님 붙잡으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